여러분, 우리 교회와 청년부는 1년에 한 번 이 가을의 시즌에 전도축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이 공동체의 오래된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종의 연례 행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는 지체들에게는 남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전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디모데를 뽑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은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정말 2차 전도여행부터 바울과 동역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대함같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또한 디모데를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AD 61년부터 62년경에 로마에 가서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2년부터 67년까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사역을 다시 잠깐 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 디모데의 전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나서 AD 67년에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두 번째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순교가 멀지 않았음을 스스로가 직감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편지를 쓰게 될 때에 어떤 내용을 쓰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다른 번역본의 표현들은 엄숙하게 확실하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명령의 권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고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는 명령인데 이 명령은 바울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명령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과 삶의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입니까?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는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해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전도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에게 정말 좋았던 경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으면 저희 아들 찬빈이가 대학에 가면 CCC나 IBF 같은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군대에 가야 될 때가 되면 육군으로 가서
GOP 전방에 가서 고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에는 많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아빠 돈으로 말고 지 돈으로.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이 경험들이 결국은 저를 변화시켰고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바울 또한 디모데에게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에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삶의 전부가 되었던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 증거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비밀과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디모데, 너 또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복음 전파의 이 명령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핵심의 이 명령의 출처가 바울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너희가 보았던 것을 확실히 너희가 믿고 그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삶을 만민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언장을 쓰셨다면 그 유언장에는 단 한마디의 기록만 남겨졌을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2절에 오늘 보면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퀘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퀘리소는 사신이 왕의 보냄을 받아서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행동이 퀘리소입니다. 즉 전도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왕의 명령을, 왕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는 자신이 섬기는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의 왕이신 것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신하이자 백성이에요. 그분의 백성이자 신하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대표적으로 3가지 오해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전도는 은사이고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고 특별한 열매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그렇다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의 역할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스스로 전도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라고 쉽게 단정을 짓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사실 단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심지어 제가 교회에서 회장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임원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생각은 제 삶에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총신대에 입학해서 IBF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동국대로 노방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처음 노방전도를 나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노방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수많은 그 염려와 걱정들이 제 마음 가운데에 산적해 왔습니다. 한 선배와 함께 전도에 짝이 되어 돌아다니는데 선배는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에 반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선배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전도가 끝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구나, 나랑 전도는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음에는 전도를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아마 청년들에게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해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전도는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전도하라고 요청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전도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배우기 전에 내가 수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막상 수영장에 등록해서 3개월, 6개월 수영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수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고 연습하고 꾸준히 다니면 누구나 수영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전도 또한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이고 훈련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전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많으시죠? 나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데, 나는 아직도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 전도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전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누군가 교회에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옵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와볼래?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이번 주에 교회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번 주에 같이 한 번만 꼭 와봤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정말 멋있는 오빠들 많은데, 우리 교회에 진짜 이쁜 자매들 많은데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 너 결혼해야 되잖아. 너의 짝은 우리 교회에 있어. 여러분, 이런 하얀 거짓말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연예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눈, 코, 입 다 있을 거 다 있고 정상적이고 다 똑같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어떻다? 멋있고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냥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냥 우리 교회 좋기 때문에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도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제 등록한 지 3달, 4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새 가족이 줄줄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요. 신앙생활보다도 세상에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신기하게 세상에서 자기랑 노는 친구들을 전부 데려와요.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하다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도해서 데려오잖아요.
자기도 믿음이 없는데 친구들을 그냥 데려와요.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알아서 설명하고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 후에, 믿음이 성숙한 후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길 기다리고 내가 삶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면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와버려요. 여러분, 전도는 성경을 몰라도, 기도를 못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믿음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전도를 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전도에 대한 사실 마음과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전도해야 될 내 전도 대상자와 오이코스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들, 친구들, 이웃들, 아주 다양한 오이코스들이 있죠. 때로는 전도축제 같은 때에 이들을 초대해 본 경험들도 있을 거고요.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에 거절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에 복음을 거절하는 일들도 생겨나요. 그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낙심이 들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거나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가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죠.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당장 교회에 데려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냥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기까지는 7번의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즉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나올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도의 씨앗을 그 사람에게 다 뿌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반대로 나 또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의 때가 차기까지 그 인생의 여러 개의 복음의 퍼즐 중에서 하나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는 결코 실패가 없고 좌절하거나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절과 실패로 마음이 무너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과 박해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도의 과정들을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전도에 대한 오해들을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사명이 전도예요. 여기서 제외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사명을 받고 특별한 은사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전도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부르셨고 그 영혼을 계획하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도구로 사용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전도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나의 완고함이고 나의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청년의 때에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편적 부르심,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 AD 67년경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로마의 황제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네로 황제가 이 당시의 통치자예요. 여러분, 네로는 16살의 나이로 황제가 되었어요. 재위 초반에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법과 행정을 개편하고 굉장히 큰 개혁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폭군으로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그리피라를 자신의 통치에 간섭한다고, 권력의 위협이 된다고 암살해서 죽였어요. 술과 향락에 빠져 살면서 AD 64년경에 자기의 향락을 위한 황금 궁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로마시를 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체포하고 처형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야생동물의 가죽을 입히고 개에 물려 갈기갈기 찢겨 죽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까지 했고 몸에 불을 붙여서 화형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기였을까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기에 바울은 항상 복음을 언급하면서 고난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참된 교훈과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다른 세상에 있는 스승들을 두기 시작해요. 참된 진리, 바른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세상의 이야기와 주제들, 자신의 욕심과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시대로 보면 문화나 연예계 이야기,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 돈을 벌기 위한 방법들, 쇼핑과 유행에 관한 이야기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누구나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주제들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해요.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이야기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을 뺏는 그 허탄한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전도하기 쉬웠을까요? 신앙의 자유가 없고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초대교회 시대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박해와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전도의 상황과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전도의 상황과 환경이 좋은 때는요, 없어요. 각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존재해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전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2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운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전하십시오. 여러분, 때를 얻든지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전도에 유리한 상황, 적절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반면 때를 못 얻든지라는 것은요, 전도의 기회가 없는 상황, 전도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요, 지금 전도하기 좋기 때문에 그 좋은 상황에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할 때에도 너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동일하게 항상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했던 그 마지막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 최근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언제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언제 누군가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전도자로 불렀고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상황과 기회를 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모험을 시작하고 전도의 사명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가 전도하기에 가장 적기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야성이 가장 살아있는 시기예요. 믿음이 가장 뜨거운 시기예요.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은 시기예요. 이때의 전도의 기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시대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는 캠퍼스에서,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치열하고 고된 세상 가운데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교회의 상처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방황을 하고 떠나 있는 가난한 청년들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 축제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기를 원해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심어가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옆에 내가 기도했던 전도의 대상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속히 찾아올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전도의 씨앗들을 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